오늘은 주의 날이 이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이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빨리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재림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살아 생전에, 아니 곧 주님께서 오실 줄로 알았고, 또한 그것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데,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공포로, 두려움으로 인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당장 보면 두려움으로, 공포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당장 훈련할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 아이들을 책망하는 게 훨씬 쉽죠. 나중에는 이것이 상처가 돼요. 인생의 왜곡이 되죠. 그런데 그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에는 행동을 교정해야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실제로 잘못된 가르침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두렵게 합니다.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그랬죠? 두려움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인도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자유라면 그리스도를 쉽게 따라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책망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것들의 영향을 받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적인 경우가, 아니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참 많이 어리석은 거죠.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은 거죠.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딱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진리의 길을 간다면 그것보다 더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주님의 때에 내 자신을 잘 빚어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할까 도망갈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의롭고 내 자신이 거룩하면 어떤 것도 나를 엄몰하지 못해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 나를 지키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나를 바꾸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늘 이것을 궁구한다는 거죠.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주님의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가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주님의 강림과 대환란 관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나서 환란이 있느냐, 아니면 환란이 있고 나서 주님이 오시느냐. 또 하나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이 주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하느냐, 천년왕국이 진행되다가 오시느냐 하고, 이렇게 이 문제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란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러니까 대환란이 있고 나서 오시는가, 아니면 환란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지나지 않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란을 지나지 않느냐 지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세 가지 보통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정리를 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 이전에 대환란 7년이라고 우리 대환란을 보통 얘기하죠. 7년 대환란 이전에 오신다 하는 의견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당연히 대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성도들도 대환란을 지나야 된다. 또 하나는 여기 가운데 입장입니다. 주님께서는 대환란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성도들도 어느 정도는 대환란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셔서 그 다음에 남은 이들은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나머지 후 3년 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누어서 전 3년 반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만나는데, 후 3년 반 동안에는 정말로 순교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라가는 이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들림받고 휴거되고, 그리고 남은 이들이 3년 반 동안에 환란을 만나고 난 다음에 7년이 꽉 차면, 그때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셨던 주님께서 땅으로 재림하신다 하는 이 세 가지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저는 세 번째 의견을 따르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왔는지. 다니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이런 이야기,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이야기가 출발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쭉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죠.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게 되었어요. 다니엘아 하고 불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참 이 말씀은 감사하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할 즈음에 이미 주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기도에 감동하실 때는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감동하신다는 거죠. 내게 알리러 왔노라 내 백성과 24절 하고 있습니다.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이른 이래라면 70일이에요. 71회라면 71회가 7일이죠. 70 곱하기 7이 되는 거예요.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71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1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날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이게 한번 보죠. 70일에가 이렇게 쭉 예정일이 있는데 역사가 그 중에 7일에가 성전이 건축되는 성전이 완성되는 때고 그 다음에 성전 시대가 이제 쭉 되는데 그 다음에 62일에가 되는 거예요. 62일에 그럼 몇 번이 남아있죠? 7일에 62일에 남았으면 71회가 예정되었으니까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한 일회면 7일이 남은 거예요. 7일 62일의 후에 62일의 후면 처음부터 시작하면 69일회가 지난 거예요. 나머지 1일에만 남았는데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끊어져 버려요. 이게 언제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때예요. 그러면 대충 계산했을 때 처음 1회가 시작된 데는 성전이 재건되리라 한 때 다니엘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는 건 언제죠?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이 내려지고 이제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그때부터 7일이니까 49잖아요. 7, 7이 49.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7, 7이 49, 7, 7이 49, 49년. 그러니까 거의 50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62일에면 400 몇 년 동안 되겠죠. 그렇게 쭉 지나서 성전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었으니까 성전 시대가 쭉 오다가 이때 이제 기름 부은 자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근데 기름 부음이 다 끊어져 버려요. 언제 그러면 69일에가 되었을 때 기름 부은 자가 딱 끊어지는 게 예수님이 죽으심이에요. 예수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6절을 보고 있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니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이 그가 장차라는 말은 이 공백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공백기 한 일해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지나고 특정한 공백기가 있고 그 다음 한 일해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미 다 지나가고 뭐만 남으니 한 일해가 남은 거예요. 한 일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남은 거예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중에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돼서 보면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면 한때, 두때, 반때면 3년 반이죠. 3년 반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만나면 그게 7년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그런데 이 일의 절반에 27절하고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이때 그가는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7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에게 7년을 준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에요. 일의 절반이면 3일 반이죠. 3일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3년 반으로 딱 잘라 구별해야 돼. 7년이 3년 반과 3년 반으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나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7년 대환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다니엘과 에스겔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이건 이제 보통 묵시문학이라고 신학에서는 얘기하는 종말론에 대한 책들이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그 문서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나 7년이나 3년 반이나 뭐 오늘 얘기한 거 70일에 이런 이야기가 쭉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과 함께 본다면 이런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어느 시기에 시작이 되는데 그 징조가 대환란의 시기인데 그때는 오늘 모든 제사들이 금지된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전 3년 반 동안에 많은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 전 3년 반이 시작돼 본격적으로 환란 마지막 3년 반이 시작될 때는 어떤 징조가 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때예요. 그때부터 대환란 3년 반 동안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이 먼저는 이 요한계시록하고 다음에 요한계시록 볼 시기에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때는 핍박이 심하고 그때 각종 기적과 이사들을 나타내는 내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들이 나오고 그에게 예배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거 큰 배교가 일어납니다. 이 큰 배교라는 말은 우리가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몇 사람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회 차원에서 배교가 되겠죠. 교회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거대한 배교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거대한 배교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제도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전체로 배교를 하려면 보통 뭐 교황이 배교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보통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 상상해서 나오는 것이고 성경만 본다면 아무튼 자기가 스스로 큰 위치에 있어서 교회를 전체를 배교시키는 자가 나오고 배교가 일어나겠고 그리고 3년 반 동안에는 제사가 폐하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가능치 않고 그리고 성도들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이 그 시기가 지나면 그 3년 반의 시기가 지날 때쯤 돼서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세요. 나팔 불 때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만난 때는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때에 공중 강림하실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 뵐 것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때 모든 형질이 싹 바뀌고 그때 그럼 왜 이런 심판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 땅을 완전히 싹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셨던 그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것, 이때가 요한계시록 11장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다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크게 보면 이렇게 되겠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2절 말씀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 교회가 요동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뭐냐면 당신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재림에 대한 준비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지 재림하신다고 해서 특별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고 여전히 깨어있고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그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괜히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막 들쑤셔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은 우리 생전에도 여러 번 경험했죠. 뭐 다미 선교회니 뭐 아무튼 여호와 증인들도 다 그것들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안식교, 여호와 증인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종말론에 대해서 나온 다 잘못된 이단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다미 선교회 같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건축되어 가면 그것보다 더 안전한 재림 준비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므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5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얘기했던 거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한 35명 있어요. 지금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칭거리,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대한 배교가,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 뭐 지역에서 조금만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온 교회가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일 수 있구나 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일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이때가 언젠가, 어떤 이들은 환난 이전이다, 어떤 이들은 환난 끝날 즈음이다 하지만은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은 그때가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대환란의 7년 가운데쯤 되었을 때,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 하면 어디 되겠죠?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종말론을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이 다 회파되어 있죠. 그리고 성전에 선 것을 보려면 어떻게 돼야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된 때가 올 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적그리스도로 가는 이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므로 우리는 가만히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이때다 저때라고 말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7년 대환란이에요. 근데 이 7년 대환란조차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7년을 주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주권과 그 능력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에 오해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법한 자를 심판하기 위함이라. 성도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법한 자를,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들, 불법한 이들, 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7년 환란인데 정작 그놈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무서워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싫어서 그런가? 그날은 성도를 위한 평강의 날이 되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불법한 자들이 심판하는 것, 그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의롭다고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는 할까? 여기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도를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주로 이제 우리 신앙이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이 보통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이게 내가 주님이 내뱉어 버릴 거 아닐까 그런 걱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신실한 성도의 위로의 책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하신 말에 모든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7년 환난조차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막는 자가 있어서 그래.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막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엇몰치 못하고, 그리고 대단한 세대의 조류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는 뭐래요?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신다라고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궁극적으로는요?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난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마지막 때 추수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 때가 되면 전부 다 곡식은 한쪽으로 모으고, 그리고 나머지 버릴 것들이 있죠. 버릴 것들은 다 한쪽으로 다시 딱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불법한 자가 딱 서는 순간에 마치 압살롬이 다윗을 대항하여서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니까 다윗을 시해했던 일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싹 모이잖아요. 그때 압살롬을 죽인 게 첩벌이세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다윗 편인지 압살롬 편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왕국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해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어떤 사람이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딱 서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이 한꺼번에 싹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처단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마치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내가 왕이라 하니까는 다윗에게 대항했던 수많은 사람 마음으로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리고 압살롬 편에 다 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처리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견고케 하세요. 지금 그러한 비유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차지도 더웁지 않은 사람은 다 그쪽으로 다 몰려든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그리스도 안으로 다 오히려 더 들어가고, 대충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10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면, 이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불법한 자들을 세워놓으니까 불법한 자들이 다, 우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라는, 끼리끼리 모인다고. 나쁜 놈 세워놓으니까 나쁜 놈들이 다 그리 모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바로 이 대환난의 시기를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그리고 각종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과 권능과 권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신실한 겁니다.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는 제가 언젠가 비유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는가? 왜 당하죠? 여기 안에 사기꾼 심보가 있어서 사기꾼을 만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부도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양한석 장로님. 절대 부도 안 나요. 저기는 빚이 없어요. 전혀. 제일 부자예요. 빚이 있으니까 부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기꾼을 만나는 것처럼 그들 안에 불법한 마음들이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는데, 그들은 나중에 누구를요? 그들 안에 불법한 마음이 있으므로 불법한 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께로 가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저 그리스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마치 곡식과 이 알곡과 죽정이 이렇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진짜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들은 주님께로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일이 이 땅에 남아서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게 되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이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요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님께서 데려가실 겁니다. 안전할 겁니다. 누가 이렇다고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죠.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성벽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울타리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님 안에 머물므로 여러분의 평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 따라가면서 내가 어떻게든 평안하다, 그 꿈과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안에 머물므로 안전하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서리라는 이 말씀만 있다, 이 믿음만 있다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도둑질 해놓고 들키지 않을 것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디 가능치 않겠습니까? 도둑질 안 하고 평안하게 자면 되죠. 불법을 행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 평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어떻게 뭐 하지 않을까, 여기에 마음을 둔다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죠. 이 사도 바울의 권고가, 교회를 향한 권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곧 옵니다. 그때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고 약속이라는 사실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